이 새벽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인 역에서는 이 시편을 아수르인들에 대한 노래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전멸당하였을 때에 지어진 시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가장 주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 때에도 신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도 이 시편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편이 다윗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치세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때 지었던 시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를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현실, 객관적인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상대 국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과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창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전쟁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쳤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맛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조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문제들의 해결은 표면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투는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들 앞에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막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서원하고 갚으라, 그리고 예물을 드릴지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내용을 담아 예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수고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봉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반응은 자명합니다. 시편 119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며 능력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봉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